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아시나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2주에 이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에게 뭔가가 있어서 그 뭔가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뭔가가 없어서 내가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근본적으로 돌아보면 나에게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물질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지만 그 나름대로 아는 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집이 없어도 건강치 못해도 나이가 들어도 여러 가지 불편함들과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의 그릇들이 다 있는 것이, 어떤 분은 그것을 우리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물탱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이 나오지만 그 수돗물이 나오기까지는 물탱크에 물이 저장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저장되어 있어 수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올 때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 물탱크에 물이 메말라 버리면 아무리 수도를 틀어놔도 권원이 메말랐기 때문에 사랑의 물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 4시간 만에 그 청년이 잡혔지만은 부산 지역이 총비상이 걸리고 경찰 특공대가 해서 제가 그 인터넷 보니까 서면 모은 지역에는 전부 그 총기 사건 때문에 다 비상이 걸려서 결국은 기장에서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키도 한 180 가까이 되고 우리 김사도 지휘자처럼 그렇게 생겼던데 사진을 보니까 참 젊은 친구가 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범죄의 원인과 삶의 불균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보면 1대1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거죠. 그냥 1대1로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저런 죄를 지었을까? 그 권한 안에는 받아야 될 그 사랑들,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못 배운 사람이나 그리고 또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의 결핍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더욱, 그 불쌍한 사람은 때로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이, 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사실은 그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 제가 어제 이사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임에는 우리가 거의 다 11분이 이렇게 선한 청직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다 보니까 베델레예요. 베델레는 여러분 알죠? 곧 베델레에 올라갈 분들이죠. 70세 이상. 그분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가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세가 있어도 여러 가지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 속에 사람들이 연세 많은 분들을 불편하고 또 귀찮아 여기는 그 순간일지라도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시고 어깨를 펴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나 또 연세 많은 분의 그 연령층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는 것이. 우리가 못 걸으면 하나님께서 업어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젊은이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서서 설교만 하는 목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보면요, 우리의 삶이 계속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렇게 해오던 사랑만을 지금까지 싹 터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의 그 사랑 안에는 순수함을 떠나버리고 계속 계산되고 상대적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결국은 상대적이고 계산적인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할 곳에 계속 다른 그 무엇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오직 내 소망은 자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직장과 일터와 또 거기에 내 자신과 나의 의가 그 안에 담겨졌을 때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 심지어 자기 자신이 거기에 그 자리에 앉아있어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앉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만 다른 것이 아주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랑을 몰라도 또 그 사랑이 없어도 지금까지 내 인생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관심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답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 현실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물질이 없을 때는 정말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순간순간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진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마음 한구석에 남은 지울 수 없는 인생의 허탈감과 고독감과 그리고 허무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너무나 복잡한 생각과 마음으로 엉켜 있어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뿐만 아니라, 자기 짐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구의 모든 짐들도 누가 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복잡한 우리의 마음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엉켜 있어서 내가 풀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잘 느끼지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의 모습을 보고 시무르지 못해서 지치고 공고한 나의 모습,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만드는 나의 모습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어 돌아서게 만드는 나의 모습들, 어둠과 슬픔과 우울이 늘 가득한 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 안에 스스로 정리할 수 없는 내 안의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과 반대의 어떤 행동들이 자신도 모르게 돌출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마 우리 젊은 층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걱정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와서 자녀 교육을 다 어떻게 시키려고,
계속 놓기만 하네 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아라는 여인은 하나님 사랑보다 인간적인 사랑만 받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좀 받으면 힘들어도 좀 견디면서 살 것인데, 가장 받아야 될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레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라헬보다 훨씬 더 많은 남편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오직 인간 사랑에 대한 그 애착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방에 붉은색의 등을 달고 향수를 뿌려보지만 야곱은 레아를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 장자 이름을 루벤이라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아 선호사상이 강한 유대 문화권 속에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충분히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지금 70, 80대 어른들은 아들 못 낳는다고 그 시댁에서 구박받고 살았던 시절이 사실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아들 필요 없어요. 딸이 필요합니다. 딸도 제대로 된 딸이 좀 필요해요. 아들 둘이는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연락을 자주 합니다. 그 외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딸도 딸 나름입니다. 우리 요즘 사는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이제 내가 사랑받겠지 했는데 또 남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들을 낳았어도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보라,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제는 됐겠지 했지만 야곱인 남편의 태도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제는 내가 연합되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남편은요, 눈 깜짝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네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으면서 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데 먼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레아가 이 유다를 출생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겪었던 깊은 수모와 상처와 절망과 아픔의 그 끝에서 그는 이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의 유다라는 이름을 그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보이시는군요. 내 인생에 그 누구가 없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군요. 오늘 내가 내 지금 상황과 상태와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한 삶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유다를 출생하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레아처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그러니 당연히 쫓았던 방향도 달라지고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레아가 나중에 죽었어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람과 사라와 그리고 그 자녀 이삭과 리브가의 그 뒤를 이어서 막벨라 굴이라는 그곳에 묻힌 사람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레아가
남편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조상묘에 묻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또 묻히고 싶다고 묻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남편 야곱이 결정을 하는 것이. 그런데 그곳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이웃도 직장 동료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바라보게 하는 시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결정이 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성품, 이 모든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관계를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인간 대 인간, 사람과 사람,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고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아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출생이 바로 라헬이 아닌 레아의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 뭐냐면,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자유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가치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평가되어져야 되는 어떤 나의 불편함들, 그리고 어떤 성적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어떤 직장과 일터와 어떤 학업 속의 나의 모습들,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진정한 어떤 나의 소중함을 알아주지 못하고, 물질이 없다고, 또 약하다고, 학력이 떨어지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가 자격지심 속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존재감이라는 것은, 존귀함이라는 것은요, 자존심하고 다른 것이. 여러분, 자존심은 없을 때도 내세우는 게 자존심일 때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의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존귀한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존재 자체가 이미 존귀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정리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인생이 내가 500이라는 어떤 에너지나 삶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살아가다 날마다 20, 30, 200 되는 에너지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 삶의 우월감이 얼마나 치솟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그 200과 300 되는 사람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내 인생보다 훨씬 더 큰 천이라는 세상적인 가치 인생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는 한없는 열등감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우월감을 줬다가 열등감을 줬다가 우월감을 줬다가 열등감을 줬다가, 그래서 절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호흡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잘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를 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돈 안 되는 거 소유 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몇 트럭을 갖다 줘도 나에게 인생에 돈이 안 되면 그것을 소유 삼는 사람이 없어요. 미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이 가치 없는, 세상적인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치를 두고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셨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배롭대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어디에 힘을 쏟아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방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방황하고 믿음 생활에도 방황하고, 제가 금요일날 청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냥 요즘 젊은이들이 인터넷 카페에 자기 하나 이름 등록해서 그냥 그 속에서 오래 다녔기 때문에 치울 수 없고 그냥 한 번씩 가서 요즘 어떤 소식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또 내 소식 좀 올려놓고 그런 카페 활동이나 거의 같은,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매달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자신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남들이 하는 대로,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또 요즘 유행하는 그 유행을 따라서 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값을 치룰 수도 없고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바람만 불면 모든 것이 날아가는 그 인생의 전부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생을 보다 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급한 인생의 불을 한순간에 꺼주시고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꼭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또 가장 힘들 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고 다 또 졸업도 하게 하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이제 또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에 고백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고백들은 2차원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내 생각과는 달리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더 아픔이 심해지기도 하고 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업이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장사하다가 폐업해야 될 위기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직장에서 실직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일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출애굽해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홍해의 그 기적을 그들은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능력이고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라고 그들은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흘길쯤 가니까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찬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노래했던 그 백성들의 입술에서 노래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물이 없다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라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흘이 지나가지고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식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은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고백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원적인 것이고 1차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2차원적인 수준에서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마음들이 혼돈이 일어나고, 좋았다가 실망했다가 또 괜찮았다가 또 넉다운 됐다가, 그런 이 화살표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2차원적인 수준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진짜 1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함없는 근본적이고 2차원적인 부수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1차원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제가 성시 때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1차원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어디에 그 사랑의 도장을 꽝 찍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자신의 아들을 죄인인 나를 위해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 즉 언약서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 때가 많습니까? 계속 보이지 않게, 표시나지 않게 다른 성도들의 그 가정들과 비교 아닌 비교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악시살이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좀 불편하고 편한 어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본적이고 1차원적인 이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실망감이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녹고 새로운 강건함과 새로운 담대함과 새로운 믿음의 자존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결론을 딱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이 물질이 좀 더 생기고 남 가정보다 좀 더 잘 되고 좀 더 넉넉하고 부유해지고, 여러분 이런 어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그 삶의 영역도 하나님이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지만 질병이 좀 낫고 사업이 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두었다면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결론은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편애는 사람에게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속 2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면 진짜 1차원적인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해버린 이 1차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출발되어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주지 않아도 감사하고. 왜? 변함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살려주신, 죄로 죽었던,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오늘을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급되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